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번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의 인상이 쏙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믿을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자신은 기중품들을 가방에 싸가지고는 호텔 프런트로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같은 방을 서는 사람이 믿업지 않아서 짐을 가지고 왔으니 잘 보관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프런트에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과 같은 방을 쓰신 분이요, 조금 전에 제게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시대라고 말하냐면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고도의 사회가 발전하더라도 불신의 벽이 두껍게 쌓여 있으면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인에게도 불신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불신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불신 시대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요.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모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모두가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진작 내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정말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믿음이 없이 성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하고 있겠지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이 나와 관계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저자는 지금 믿음에 점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기록한 저자,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위에 읽었던 것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표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데 그 표제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성전 내에서 봉사했던 경건한 레위 지파 중에 자손이고 제사장의 후예임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한때는 찬양대에서 찬양의 직임을 봉사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피신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향에 살 때가 그립고 가족과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때가 그립지만, 그리고 또 어떤 절기를 맞이해서 고향에 들어갈 형편이 못 되었다는 겁니다. 좀처럼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대적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오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하여 서스럼없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는 이런 모양, 이런 모습으로 버려두고 계시는가? 혹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냐? 그를 비웃고 조롱하는 대적자의 소리가 열심 들려오고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도 흐려지고 인생 전체가 귀우등하기 시작하는 저자의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의 말씀 가운데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말은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무게 때문에 머리를 숙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울하고 슬픈 감정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내 심령이 깨뜨려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요,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 또 성도들 때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상처가 있고,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지만 그 상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가 더 큼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 늘 만나고 교제하시죠. 접촉하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는데 견디기 어렵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던 로마의 시저가 가장 신임하고 있던 브루터스의 칼을 맞고 쓰러지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브루터스, 네가 나를 브루터스, 내가 나를. 이 말은 무엇이냐? 시저는 설마 브루터스가 자기를 배신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과 그 마음을 해소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 불안 마음을 술이나 마약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술은 불안한 마음을 잠시 있게 할지라도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이 깨면 더 깊은 좌절과 근심과 불안을 낳게 되고, 그 무엇도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저자를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2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흔들리는 마음, 불안한 고통 해소하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됨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5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둔다는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불안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자들에게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들, 무기력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살지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조롱과 멸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시편 40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요, 세상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 항상 호의적이 않습니다. 진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뛰어넘어야 할 신앙의 장애물들이 무수히 많지만 결국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애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낭망하게 하고 마침내 시험 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면 당연히 시험이 오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말합니다. 낙심과 절망은 믿음에 큰 손해를 끼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절망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안 돼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요, 망설이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도 현실의 생활은 계속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비방에 담긴
무릎입니다.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으니까 너의 인생이 이 모양이지 라고 손가락질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도 듣기도 하지만 스스로 향해 말하고 스스로의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난 아마 하나님이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이 저자도 흘러간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의 기자가 잃어버리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리는 마음을 상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명예, 건세가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누렸던 신앙적인 복을 그리워하면서 마음 상해 있다고 오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배하는 자리에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런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졌으니 막막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복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온갖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환경을 걸러서서 거론하면서 몸은 현실에 있지만 돌아가는 길이 머뭇거리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뭐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망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서 포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감한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표고 또 그것이 사단의 무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망설임으로 전염되고 그것이 가정에서 이웃으로 확산되어져서 신앙의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연습이 아닙니다.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망설일 시간 없고 주저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야 때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하고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사람들, 이제 수능 입시를 끝나고 그 아이들이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있고요. 모두가 염려와 불안 속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요, 불안과 절망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에요 1인칭 대명사가 직접적으로 33번이 나옵니다. 시편에 계속적으로 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를 강조하면서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무능한 나, 불신앙의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 자신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영적인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임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홀로 있고 외로움에 놓여 있으신 분도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과 낙심이, 그리고 절망의 환경을 만나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십시오. 평안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믿음이 없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까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때, 그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아닌 그것이 떨쳐버려지고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이 가득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들을 세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